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신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를 보시고 노하여. 두 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리 선교사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또 시대를 살리는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꾼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살리는 또 현장을 살리고 또 시대를 살릴 힘과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보여지게 되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남 속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 살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을 살려야 될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면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현장에 살려야 될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내가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가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이 없으면 그냥 그때그때의 감정과 생각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삶 전체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 삶에 정확히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혀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그 속에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언약이 보여야 여러분 산업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직장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붙잡혀질 때에 학업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때문에 학업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 직장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도 그냥 내가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직장을 다니고 그 하는 일을 보게 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계획 때문에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언약이 보여야 산업도 살고 학업도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또 교회와 또 만남과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그 힘을 회복하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성전을 회복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회복하신 그리스도.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대를 살릴 그 근원도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치 못할 때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대마다 교회는 무너지고 세상에는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교회가 이 교회된 사명, 교회가 교회된 참된 본질을 놓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놓친 교회는요, 우상 숭배하는 우상 신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를 보면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죠. 왜냐? 교회된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나라는 모슬렘 국가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그 나라의 온갖 마약과 여러 가지 재앙이 그 나라를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사사시대에 교회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놓쳐버렸을 때에 사사시대라는 400년의 재앙의 시간이 임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나라들 또한 이스라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 나라들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강국이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이스라엘이 교회되어진, 하나님의 성전되어진 이스라엘이 언약을 회복하는 순간 그 나라는요 또 망해버려요. 그 나라는 무슨 죄입니까? 쓰임받다가 또 망하다가. 그게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성전되어진, 교회되어진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또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렸을 때에 그 중세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년 동안의 십자군 전쟁이란 이 전쟁이 일어나서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아이들까지 동원되어졌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전쟁을 당하게 되어지고 전쟁에 계속 지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잖아요. 그러면 이길 거라고. 그것처럼 이 십자군 전쟁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그래서 순수하다 생각되어진 이 아이들을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다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또 중세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이 교회가 타락함으로써 14세기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요,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므로써 유럽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죽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 시대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러한 사상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 점점 들어오게 되어짐으로써 신학이 이제 합리주의적인,
계몽주의적인 이러한 바탕 속에 신앙이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들은 다 성경에서 신화라고 치부하고 빼버립니다. 그게 18세기, 19세기입니다. 그때 19세기를 지나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그 신학이 좌경화되어진, 신학이 자유주의화되어진 그 본산이 독일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현장, 그 독일이 교회가 이 복음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그 독일의 교회들이 뭐 하느냐, 나중에는 이 히틀러가 일어나서 나치즘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 나치즘을 그들과 결탁해서 히틀러를 지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일어난 게 2차 세계대전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이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가 교회된 본질을 놓쳐버리고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하신 이 사건이죠.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한 이 시대에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정말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중요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습니다. 13절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한 이 사건은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할 그때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시간을 할애해서 무엇을 하셨냐? 성전을 청소하신 겁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성전이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이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신 것이죠. 이 성전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될 성전이 장사와 그리고 온갖 비리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당시 헤롯이 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만들었죠. 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헤롯이 만든 성전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제사, 예배와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이곳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에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흩어져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온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냐?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니까 곳곳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는 곳에는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또 나아가 에베소, 이런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던 이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거예요. 올 때 무엇을 들고 와야 됩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물을 이렇게 끌고 오다 보면 요즘처럼 차에 싣고 오면 그나마 깨끗하게 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은 어때야 됩니까?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끌고 오니까 동물이 또 말을 잘 들으면 되는데 말을 안 들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억지로 끌고 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코가 상처 나기도 하고 그렇겠죠. 오다 보면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검시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을 볼 때 흠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멀리 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편의상 이 제물들을 거기에서 팔게 한 겁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근데 이 불편함 때문에 시작되어진 이것이 온갖 부패와 비리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깨끗한 재물을 가져와도 성전 안에서 산 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떤 장소에 가면은 음식물,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이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뭡니까? 자기들 부를 축적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 성전 안에서 그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니까 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되어진 이것이 얼마나 크게 되어졌겠습니까? 그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또 성전에 오면 항상 무엇을 내야 되냐?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반세겔, 1인당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되죠. 이 성전세는 꼭 유대인의 그 성전에서 인정하는 화폐로만 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평상시에 쓰는 로마 화폐나 또 헬라 화폐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꼭 뭐 해야 되냐? 환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환전을 하는데 수수료가요,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 장사를 또 해먹지요. 이렇게 온갖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온갖 비리와 또 부정과 청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가 얼마나 노른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뇌물을 먹이고 청탁하고, 그리고 그 장소를 이제 임대하고, 그리고 또 임대료를 내겠죠. 이 모든 돈이 어디로 갔냐? 대제사장한테.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제사장의 가문들은 땅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온갖 부를 축적하면서 이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진 겁니다. 대제사장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이런 카르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와야 되는 곳인데 자기들의 그 탁 정해놓은 그 틀에 맞춰놓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쫓아보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과연 원하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이런 일이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물론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이런 일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사야가 기록했죠.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진정한 제사가 되어지지 않고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똑같았습니다. 이때도요,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정한 예물을 드리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제사, 자신을 위한 제물을 드린 것이죠. 이 이사야 말씀이 성취된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죠. 이 예레미야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냐?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냐? 간음하고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곳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의 소굴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사실상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아닌 자기의 동기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기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세상에서도 기뻐하지 않는 그 선물을 너희가 내게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이 예배가 전부 다 무엇을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다 나를 위한 나의 살일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예배로 그러한 교회로 변질되어진 겁니다. 대제사장은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 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그 장사하는 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온갖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속이고 또 사기를 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거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와보니까 온갖 비리 가운데 이게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고 좋은 것을 드리기보다 그냥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이 타락한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내 동기와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내 업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내 가정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내 모든 삶에 어떤 응답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동기와 나의 야망, 나의 욕망이 예배를 앞서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예배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한 것은 바로 이 장사를 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성전의 수많은 뜰 가운데 가장 바깥에 있는 뜰인 이방인의 뜰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하나님은 만민을 향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고 이방인들이 마음껏 와서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뜰을 준비해 놓게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 없는 곳이 어디였냐? 이방인의 뜰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나오는 자들을 다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성전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이러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전의 본질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이 성전의 본질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과 또 이 본문에 원래 기록되어져 있는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먼저는 교회의 본질은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하는 곳,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 예배가 드려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는 형식만 남고 이 예배가 오히려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져 있고 이 예배가 나의 어떤 동기와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 수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지 않은지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드려지는 예배여야 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혹시 내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내 삶의, 육신의 삶의 안위와 또 풍요를 바란다면 이거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만민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곳이에요. 오늘 이 기억,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주를 보면 이사야 56장 7절로 나오죠. 이사야 5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56장을 함께 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절입니다. 이 7절 하반절에 보면은 7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 만민이 모이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고, 또 이 성전은 우리 7절에 보시면, 성전을 보시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 때의 관주가 또 있죠.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원문의 해석을 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러면 교회는요, 가장 먼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만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만민이 모여야 돼요. 근데 이 만민을 쫓아내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56장 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 당시에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이 성전에서 쫓겨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쫓아냈다는 것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도록,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든 곳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 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56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 또 하나는 고자된 사람들. 신명기 32장, 23장에 보면은 이 고자된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율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이 정해놓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56장에 하나님 회복하시는 그때가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온다면은 그들을 기꺼이 맞아들이고, 또 이 고자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온다면 그들을 기꺼이 맞아들이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만민이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도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를 이 대제사장들과 이들이요, 자기들만의 그 틀을 딱 짜놓고요,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못하게 만든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막 장사를 해도 되냐? 이들의 기준에서는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는 어떤 자라 그랬죠? 부자라 그랬잖아요. 경제의 축복받은 자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성전 안에서 비싼 돈을 비싼 가격을 매기더라도 이걸 살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되었냐? 이 당시에 저주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해서 이 양을 못 사고 또 심지어 새도 못 사는, 양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새라도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새도 사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때 세례 요한 선지자가 나타나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이 물로 세례를 베풀더니만 네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야 되고 또 소를 잡아야 되고, 그러지 못하면 새라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를 돈조차도 없는, 그런 걸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소외된 자, 성전에서 쫓겨난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때에 이 성전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 쫓아내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소하고 회복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나오도록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셨다. 맹인은요, 요한복음 9장의 그 당시에 기준에서 보면 맹인은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저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저는 자들, 장애인들, 이렇게 이들의 인식에 저주받고 죄인이라 생각되어졌던 이들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맞아들여서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을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쫓겨난 자들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쫓겨난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약한 이 약자들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참된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회복되어야 될 성전이죠.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이 모이는 이 만민이 모여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모이는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세 가지 뜰을 놓쳤잖아요. 이방인의 뜰, 거기서 장사를 행했고요. 그리고 맹인과 저주하는 자들이 와서 나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치유의 뜰을 놓쳐버렸고,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아이들이 막 외칩니다. 이들을 향해서요, 보고 노했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있을 자리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진짜 교회에 모여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유의 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뜰, 이 뜰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요,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이것을 회복해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이방인들이 나올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시, 농공, 현풍, 육아, 창녕, 이 지역 한번 다녀보세요. 얼마나 많은 다민족들이 다니고 있는지. 저희 집 앞에 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좀 커요. 근데 좀 흐름해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준 돈 가지고 제가 사러 갔더니만 그 마트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니까는 연매출 30억이 넘으면 안 된다 하잖아요. 아니, 그 마트가 연매출 30억이 넘어요. 근데 그게 어떤 마트냐? 아시아 마트처럼 그렇게 꾸며져 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막 뭐든지 이렇게 다 있어요. 거기 가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요, 이 외국인들이 와서 사고 하는데도 연매출 30억이 넘을 정도로 그런 큰 마트에 큰 장사가 되어지는 곳인데 그 정도로 외국인이 많아요. 우리 동네 보면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여기 테크노폴리스는 좀 덜하지만 조금만 나가보면 현풍이나
저 농공이나 가보면 얼마나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까? 이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들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들을 위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다민족들이 와서 이곳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이들의 사상도 다르고요. 이들 먹는 음식도 다르기 때문에요. 채취도 달라요. 오면은요, 냄새도 심합니다. 그러면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모든 사람이, 만민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요,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작은 실천이 하나 있다면,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다민족 만나면 여러분 먼저 인사하는 게, 먼저 반갑게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가 한 번씩 운동을 가면은, 유건이와 함께 운동을 나가면은요, 이렇게 그 다민족들이 운동하러 다녀요. 그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하면요, 처음엔 되게 경계하는 눈으로 보다 안녕하세요 하면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그 작은 아이스 브레이크 하나가요, 진짜 우리 교회에 많은 다민족들 오게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집니다. 정말 여러분들 다민족들을 향해서요, 반갑게 맞고, 정말 그들의 필요를 보고, 오늘 말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여지게 돼요. 그들 실제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또 요즘 많은 중독자들, 그리고 또 삶의 어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모든 종류의 치유 대상자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귀찮다는 그런 핑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교회가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그렇겠습니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쫓아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고 정말 쓸모없고 욕먹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과연 저도 그럴 수 있겠나 싶지만은 진짜 살인자가 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또 수많은 그런 사기를 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범죄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이진경 전사님이 중독 예방 자격 그 교육을 받고 이제 그 자격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전사님 시간 없어요. 너무나 바쁘게 힘들게 그렇게 사시고 계시는데 또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결단하셨습니다. 이건 온라인으로 50시간 이상 교육 받아야 되고요. 또 해야 될 과제를 들고요. 만만한 그런 작업이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 진짜 우리가 이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중독자들이 마약과 알코올, 또 게임, 또 여러 가지 많은 도박, 이런 중독자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결단을 하고 이제 또 교육을 받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올 때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미래 살리는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를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의 달란트를 찾고 그 달란트를 위한 인턴십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고, 이 아이들이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기능의 서밋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정말 복음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 300%의 전문성을 준비한 렘넌트를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모이는 곳이어야 됩니다. 모든 우리가 쫓아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인종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나의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안에 먼저 이 세 가지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이방인의 뜰,
다민족들이 마음껏 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먼저 그 다민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치유의 뜰, 온갖 병든 자들이 내 마음에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들을 늘 품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 아이들을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마음이 진짜 열려져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팀들이 일어나야 돼요. 다민족, 진짜 다민족을 복음할 수 있는, 다민족 24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에 24 할 수 있는 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정말 렘넌트를 위해 24 기도하는 그런 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업이, 여러분 학업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 현장의 교회가 이 세 가지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업이 다민족과 다시 말해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업이 치유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업이 후대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업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겨우 먹고 살기 위한 입에 풀칠하는 그 수단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 현장의 교회가 이 세 가지들이 세워져서,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후대를 살리고 선교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제의 축복 누리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나의 현장 안에 모든 만민이 모일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그 축복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교회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시대의 저주와 재앙이 임했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참된 교회된 모습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 욕망과 내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우리만의 어떤 성역을 만들어 놓고 그 외의 사람들을 밀쳐내며 쫓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수준이든 모든 사람을 품고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노는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심으로 다가올 다음 한 시대 미래를 살리는 후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개인의 삶 속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현장에 이 세 가지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거룩한 주의 산 제물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